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그런 제목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에 3가지 혹은 5가지 정도를 마지막에 감사 제목을 계속 적으면서 성경 읽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 제목을 적는 것은 무엇이 감사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일을 반복하는데,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 기도를 드리면 되겠죠. 하나님, 오랜만에 비가 오는데 비가 와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와서 공사 안 하는데 지금도 타일 깨진 부분들을 이렇게 보수하는 청년이 있어서 제가 한 20분 전에 저녁은 드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땀방울이 얼마나 뚝뚝 떨어지는지, 누구는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공사를 해주는데 이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생각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상대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귀한 모습이고요. 소재와 같이 감사의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의 한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 4사람이 슬로우 파크에서 가벼운 식사를 했는데 얘기를 나누는데 교회마다 어려운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요즘 저 감사한 거 있어요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누가 왔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교회를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4사람의 대화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과 후는 굉장히 다른 대화가 오고 갔다. 그것은 감사를 나눌 때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주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교회 모든 성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했기 때문에 황제가 있는 그 로마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불이익이 있고, 예수 믿으면 견제하고, 예수 믿으면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톨이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도 저 신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야, 로마 교회 성도들 참 믿음 귀하다,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것이죠. 로마라는 대도시 사람들에게 사회적 문제도 적지 않았어요. 신분의 문제가 있죠. 빈곤의 문제가 있죠. 당시에는 전염병도 자주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곤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신분을 초월하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며 환대하고 사랑을 주는 아름다운 행동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이곳저곳에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사도는 그렇게 좋은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온 사람들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죠. 고린도에서 장막 깁는 일을 하다가 저희 로마에서 살았는데요, 로마 교회 성도들 너무 귀한 부분이 있어요 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참 괜찮은 믿음을 가졌네, 이런 생각을 했다가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번 꼭 방문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의 믿음을 보여주고 그들의
믿음을 또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안위함을 받게 하려 했다. 12절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위로와 평안을 안겨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서로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서로의 마음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감사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아마도 오순절에 로마에서 온 성도들이 왔다가 복음을 듣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도가 전력을 가지고 세운 거점 어떤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황제가 있는 로마에 교회가 존재한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마찬가지의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며 피차 안위함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서로 같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점에서 서로는 서로에게 전할 말이 있고 그런 말을 주고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힘을 얻고 안위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어떤 시니어와 통화를 했는데 저는 권사님께서 남편 얘기를 참 좋게 하시는 것이 참 귀하게 여겨졌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권사님께 했어요. 권사님은 남편의 손을 잡고 다니시는데 참 그 남편을 존경하세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남편이 굉장히 귀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지 그렇게 남편을 무조건 좋게만 얘기해.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좀 남편 흉도 보고 그래야 재밌지 않아?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들이죠. 그것은 온전한 생각이 아니에요. 배우자를 존경하는 어떤 부인의 얘기, 남편의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그걸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걸 들은 그 내용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 없다 그래서 남편을 굉장히 나쁘게 막 말을 하고 흠을 얘기하고 막 실컷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집에 가서 그 비난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요, 내 마음이 차가워져요. 내 마음에 곰팡이가 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쁜 말이 주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꽃을 피우는 꽃나무에 맑고 좋은 신선한 물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말이 오염되고 자극적이고 줘서는 안 될 뿌리째 썩게 만들 물을 흘려 보낼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말이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측정 불가능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면에 담겨있는 보물이에요. 그런데 말로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믿음의 말이 건강하면 격려를 주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인정이죠. 고백이죠. 그런데 믿음의 말을 주고받으면 우리 자신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세워진 교회가 촘촘하게 연결된 도로망을 통해서 빠르게 로마 교회의 위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다운 모습, 좋은 모습이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우리 믿음을 좀 홍보해야지, 알려야지, 그래서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의 믿음이 알려지면서 사도의 귀까지 들려왔고, 사도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누가 가서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로마서 뒷부분에 가보면 서바나로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면 좋겠다, 이 교회에서 파송받고 싶다, 이런 꿈을 나누기에 적절한 자기의 비전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면서 당신들의 믿음이 대단한데 마음속으로는 당신들이 나를 파송해 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적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수단이고 하나님 주신 값진 선물이에요. 저는 리모델링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와, 정말 최선을 다해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한 7시 즈음에 이렇게 나가면요, 많이 와 있어요. 벌써 와 있고 작업을 하려고 막 움직여요. 그리고 이거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밤 12시에 가셨다가 아침에 7시 안 돼서 또 오니까 오고 가고 빼면 잠도 얼마 안 자고 여기 와서 얼마나 집중해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업무의 강도와 작업 능력 분야마다 굉장히 탁월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렇게 탁월하게 하나? 오늘 찬양 이렇게 5명이 있으니까 보기 너무 좋아요. 그래도 유튜브로 나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거기에 사람 몇 명을 못 세워가지고 초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조금 괴리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오늘 5명이 찬양해서 참 좋았어요. 모든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뭐 가정을 해봤어요. 막 잠도 별로 못 자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꽤 젊으신 분이 한 분이 잠깐 쉬는 시간에 있어서 제가 옆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제 몇 시에 갔어요? 오늘 아침 몇 시에 왔어요? 그럼 잠은 어떻게 잤어요? 막 물어보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는 안 드렸지만 막 그렇게 너무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 하다가 과로해가지고 그래갖고 사고로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했을 때 기분 나쁜 얘기죠.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죽었다면 천국 가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공사를 열심히 하는 그 충성스러운 그 땀방울은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건데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필요해요. 우리 걸로는 안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아들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이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Made in Heaven이에요. 하늘에서 온 값진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2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 그렇게 했다니 참 좋은 사람이네. 자, 이건 누구 얘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니 참 감동이야. 자, 이 말은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갖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미움과 동생 요셉을 임신매매한 얘기를 창세기에서 보잖아요. 엄마가 4명인 집안에서 정말 형제들이 많았는데 배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의 그 편애를 견디다 못해 11번째 요셉을 팔아넘겼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11번째 동생이었는데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여러분이 총리가 됐는데 여러분 앞에 와서 형들이 막 이렇게 절을 할 경우에 여러분 같으면 보복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두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만히 두지 않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슬프고 힘든 형제가 형제를 파는 이 힘든 인생의 큰 굴레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요셉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쁘고 있어서는 안 될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보복을 하기는커녕 조카들을 잘 먹이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훌륭한 모습으로 형들을 만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심리적으로는 거듭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억울함을 거듭 경험하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거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어요. 요셉은 그럴 수밖에 없죠. 막 옥에도 들어가고 없는 일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돈 받고 막 형들이 팔고, 그래서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그거를 해소가 안 되죠. 해소가 안 되니까 요셉이 이제 형리가 됐는데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막 파괴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그럼 정신과 의사들은 요셉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한다, 요셉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의 원망과 미움과 증오를 다 지워버리시고 사랑의 마음을 바꾸시면서 요셉에게 있었던 그 불행하고 힘든 얘기들이 하나도 찌꺼기로 남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위대한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요셉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의 이야기를 아시죠? 룻기를 읽다 보면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룻이 왔는데 자신이 먹을 것과 시어머니 먹을 것을 베들레헴에 와서 보리 추수 때에 와가지고 이삭을 주스러 다녀야 연명을 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너의 그 효성스러운 모습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룻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성이고 또 남편을 잃은 그런 혼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어요. 보아스의 질문을 받고 아무개가 자신은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룻이 그만큼 부담스러운 여성이었던 거예요. 여자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부담스러운 여성이 한 명이 베들레헴에게 나타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넘어왔는데 룻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작동하는 거죠. 저는 룻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밤에, 추수한 어느 날 밤에 그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워라, 타작마당의 발치에 가서 누워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한국 정서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룻이, 어머니, 제가 그건 아니죠, 내가 그렇게 못하죠, 계대혼인이 이 나라 풍습이지 제가 그걸 해야 됩니까? 제가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 밥을 해드리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룻이 그렇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따라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이게 누구냐 하면서 기뻐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생각해요. 나보다 법적으로 기업물을 가까운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기업 물르지 않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 깜깜한 데서 이렇게 두 남녀가 나오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보게 조용히 잘 가라고 하면서 양식을 풍족하게 주죠. 지난밤에 며느리를 보내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했는데 룻의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룻기 3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나오미가 보기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자기보다 한 사람이 앞서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룰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빨리 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사장에 가면 기업 물을 자를 찾아내가지고 묻죠. 그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기업 물으겠다. 그러면 이제 자녀가 없는 이 집의 땅이 다 자기 기업의 땅이 될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모압 여인 룻을 데려다가 자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뒤로
물러서게 되죠. 결국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한 집안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재이민을 와서 먹을 것도 없는 어떤 한 가정의 모함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갖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룻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받는 이유는 이 한 여인의 믿음 있는 행보를 통해 하나님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시편 118편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집이나 성벽을 지을 때 석공이 돌을 다듬다가 규격에 맞지 않으면 버려요. 쓸모없어 보이면 버립니다. 흠이 있다고 보이면 버려요. 그 레전드 버렸는데 누군가 그걸 가져다가 모퉁이에 기초석을 세워서 전체의 수평과 수직 기준을 잡고 하중을 지탱하는 마룻돌을 삼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모함 여인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 너무 가난해요. 우리로 말하면 동네를 다니면서 박스들을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야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서 교류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베들레헴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룻은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룻은 처음부터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위로하는 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왔다, 이런 보람을 가졌을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 위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우리는 모퉁이돌에 연결되어 서로 지어져가는 존재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뭐 이런저런 흠 있는 모습을 우리를 생각하면서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걸 자꾸 거론하고 얘기 안 해도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힘겨우시겠지만 이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 고비를 만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번에도 이 고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줄 수 있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7절을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엘리 앞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나가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제사장께서 너 술 취했냐? 대낮에 술 취해서 돌아다니냐? 포도주 취해서 다니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나가 들었어요. 근데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는 엘리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서 임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 여인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이제 없던 아이가 있으니까 얘를 잘 키워가지고 이 아이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는데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면서 한 집안의 기도 응답이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되는 전환점에 매우 중요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연결을 시킨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수소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엘가나와 한나가 올라갔죠. 그리고 기도로 얻은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야,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근데 한 가정의 기분 좋은 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삼으시는구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믿는 자가 보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그 인물들을 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받게 돼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믿음 있는 어머니가 아들을 여호와의 집에 바쳤고 그 아이가 선지자가 됐는데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됐어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스라엘의 1대 왕과 2대 왕을 세우는 일을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과 연결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줘서 굉장히 공허하게 살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도시락을 제자들이 하나의 걸 가지고 예수님 여기 도시락이 하나 있어요. 그때 걔는 굶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굶어요? 아니요. 걔는 도시락을 내놨는데 걔도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근데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한 2만 명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어요. 믿음 있는 자가 한 사람 헌신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건 뭐죠? 믿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자꾸 해서 서로를 격려해 줘야 돼요. 믿음의 말은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싸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불신앙의 말은 우리 마음을 후벼 파요.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믿음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내다보면서 승리를 예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언제 얻냐면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음식 규례와 절기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며 원래 하나님 백성은 유대인이야 이러고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고 우리를 택했다니까 유대인들을 깔봤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약함과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들 모두가 죄 아래 갇혔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들고자 로마서를 쓴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모두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받는 믿음을 가지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문난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되고 그런 온전한 믿음 때문에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도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을 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믿음 있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안식년을 보내는 목사님 한 분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성수동을 갔었대요. 평상시에는 못 갔는데 성수동을 갔더니 거기에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 다 성수동에 있더래요. 홍대 앞과 성수동을 가보니까 거기 다 청년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수동이 좋아 보이고 또 홍대 앞이 좋아 보여도 믿음으로 살면 옥인교회가 좋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불금이 아니고 금요기도회가 좋은 거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오는데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에 이미 계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더 좋은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편안하게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엄청난 열매를 맺고 대단한 교회를 이루고 그게 아니고요.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그냥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이 좋은 그런 관계 형성을 주님과 하도록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때로는 부족하고 우리 자신을 앞세우거나 자랑하거나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우리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 계명보다 높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더 좋은 안목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서로를 만났을 때 믿음의 말을 건네고 그래서 축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